2차 전도여행 끝자락에 이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에게 더 머물러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을 하죠.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에베소를 방문해서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아주 성공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선교 계획을 세웠습니다. 21절을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방문한 후에 반드시 로마도 꼭 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의 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이렇게 안정적이고 또 지속 발전이 가능한 이곳에 머물지 않고 복음 전파의 기회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려고 했습니다. 또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방문은 했지만 결코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했죠.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먼저 방문을 하고 헌금을 모아서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로마를 가고자 했습니다. 이 로마는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를 복음화시켰던 것처럼 더 넓은 세계에다가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이 로마를 복음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던 겁니다. 하지만 로마는 이 바울이 생각한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한 최종 목적지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 당시 사람들에게 지구의 끝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에 불타는 열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의 의지대로 로마에 가는 걸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주후 58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 61년에 미결서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해서 63년 석방되기까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바울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굳은 일을 하며 돕는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디모데와 에라스도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바울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함께 하면서 자랐는데 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제는 혼자 파송을 받고 사역을 감당할 정도로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시의 재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나서 회심을 했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에베소까지 함께 온 사람입니다. 바울은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게 했고 자신은 조금 더 이 에베소에 머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해마다 5월에 열리는 아데미 대축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축제에 각지에서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에베소로 몰려들기 때문에 이때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파하려 했던 거죠.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무리해야 할 때쯤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소동의 주동자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이 에베소의 명물이라 말하는 아데미 신전과 그 신의 모양을 은으로 작게 제작하는 은세공업자이면서 이 은세공업 일을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조합장 같은 역할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에베소는 길이 120m, 너비 60m나 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이 아데미 여신에 대한 숭배가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소아시아 지방 사람들이 숭배하던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우상입니다. 이 아데미 대축제가 열릴 때에는 수많은 순례자들과 여행객들이 이 아데미 신전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래서 신전 주변에는 방문객을 상대로 해서 또 음식이나 또 기념품, 재물 등을 팔고 숙소를 제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장사꾼들이 또 행상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은으로 만든 이 아데미 신전 모형과 여신 모형을 파는 사람이 다른 제품들을 파는 사람보다 훨씬 더 수입원이 좋았죠. 대부분 은으로 만든 이 상품들을 기념품이나 헌물 혹은 호신물로 사용하기도 했고 이 일반 가정집에서도 모셔뒀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많았습니다.
데메디리오는 은세공업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일을 주면서 그들이 일을 하게 했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당연히 당시 은세공업자들은 부유한 생활을 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과 조각품들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접하니 에베소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어리석은 거라는 걸 깨닫게 되고 점점 우상에서 돌아서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우상을 만들어 팔던 이 데메드리오는 은세공업자를 불러 모으고 이 자기들이 누리던 이 부유한 생활에 위협을 받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일이 천해질 위험이 있으며 이 아데미 여신의 위험 역시도 손상될 거라는 이유를 들어서 사람들을 흥분시키기 시작합니다. 데메드리오는 이미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이러한 추세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는 것을 인식하고 심각하게 위기의식을 지금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라는 그 말은 이 아데미 숭배와 아주 대치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런데 소동을 일으킨 본질적인 이유는 이러한 종교적인 신념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타격을 입기 때문에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내쫓고 싶었던 거죠. 데메드리오 말을 듣고 모인 사람들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뛰쳐나가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는 제사나 절기 때 이 아데미 여신을 찬양할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아데미 여신을 향해서 신앙을 표현하는 이 기도문이 이제는 바울에 대한 투쟁적인 폭도들의 구호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데메드리오를 포함한 이 은세공업자들의 이권이 달려있고 또 외면적으로는 아데미 신전과 또 신적 위험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에서 이 폭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폭도로 변한 무리들은 마치 홍수 때 물이 갑자기 밀려드는 것처럼 거리를 가득 메우면서 성읍이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바울을 잡으려고 했지만 바울이 보이지 않자 대신에 바울과 함께 다녔던 가이오라는 사람과 아리스다고를 잡았습니다. 단순히 바울과 함께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붙잡혀서 곤경을 당할 정도로 당시 그 상황은 매우 긴박했고 무리들은 너무나 위협적이었죠. 폭도들은 두 사람을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몰려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극장은 공연을 하거나 또 공적인 대회, 모임이 열리는 장소입니다. 당시 이 에베소 연극장은 2만 5천 명을 수용할 정도로 엄청난 큰 규모의 집회 장소였습니다. 뒤늦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체포된 사실을 안 이 바울은 그들을 구출하고 군중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폭도들을 설득하고 충분히 그 동료들을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죠. 그러나 바울의 생각이 에베소 교인들의 눈에는 아주 위험한 일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폭도들에게 바울이 가는 그 길을 막았습니다. 연극장으로 들어가려는 바울을 말린 사람은 에베소 교인들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아시아 관리였던 바울의 친구들 역시 바울이 연극장을 들어가는 걸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이 31절에 나오는 아시아 관리는 아시아에 있는 여러 식민지에서 해마다 뽑는 관리를 말합니다. 당시 로마는 많은 식민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종교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식민지의 황제 신전과 로마의 다이아나 여신의 신전을 세워서 식민지 사람들로 하여금 황제와 여신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통치를 위해서 세운 관리가 바로 아시아 관리입니다. 로마 황제와 로마 여신에 대해서 숭배하라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들이었죠. 관리들은 대체적으로 이 식민지에서 존경할 만하고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에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 아시아 관리들이 바울을 염려해서 호의를 베푸는 걸 보면 당시 힘 있는 사람들과 바울이 친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바로 상류층에게도 전파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폭도로 변한 무리들은 무언가 큰일을 할 것처럼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연극장으로 데려갔지만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가 왜 여기 지금 모여있지? 라면서 이유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폭도의 무리 가운데에는 또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폭도들의 그 외침 가운데에 자신들에 대한 위협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 모두 배척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폭도들이 언제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들 가운데에 말을 잘하는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이러한 소동이 일어나게 된 건 자신들과 무관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라는 걸 밝히려고 합니다. 하지만 알렉산더가 연단 위에 올라서자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금방 알려집니다. 이 반유대인적 감정을 갖고 있던 이 에베소 사람들은 알렉산더로 하여금 말 한마디 하지 못하도록 한 목소리로 다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2시간 동안 외쳐댑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이 외침은 서기장이 등장함으로써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폭도들은 질서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의 서기장은 에베소 시위에서 선출된 최고 행정관리를 말합니다. 법령을 제안하고 또 도시의 돈을 관리하고 특히 이러한 집회와 관련된 일을 책임지면서 로마 총독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맡고 있는 이 직책 동안에 이 에베소에서 발행되는 그 동전에 그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죠. 이 서기장이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총독이나 로마 당국에 보고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에서 불법 집회나 무질서한 폭동이 일어났다는 건 이 서기장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 안정시키려고 갔던 거죠. 서기장은 에베소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에베소시의 고유한 역할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도시가 위대한 아데미 신전과 또 하늘에서 내려온 이 신상을 지키고 있는 걸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에베소 사람들의 그 자존감을 세워주고 자부심을 부추기면서 진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폭도들을 진정시키고 나서 이제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잡혀온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풀어주기 위해서 설득을 합니다. 당시 신전에는 예식에 사용되는 아주 값비싼 보물들이 많았습니다. 신전 기물을 훔치는 건 신전의 의식을 방해하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신전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전에 있는 보물을 탐했고 훔쳤습니다. 신전의 물건을 훔쳤다는 건 단순히 절도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신전의 보물을 훔치는 범죄를 저질렀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고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방 신전의 물건을 훔친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철저하게 이야기했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아데미 신전의 물건을 훔치거나 혹은 아데미 여신을 해방한 적이 없으니 그들을 징벌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서기장은 자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헬라 문화권에서 재판은 총독이 주재하에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본문의 총독들은 바로 식민지를 다스리는 바로 로마 관리들을 말합니다. 당시 총독은 식민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서기장은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폭도들에게 아주 차근차근히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 개인적인 불만이 있을 때에는 지방 총독이 여는 재판에 소송을 신청하면 되고 자신들의 소송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민회에 안건을 등록해서 결정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본문의 민회는 한 달에 3번씩 열리는 시의회를 말합니다. 성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행정적으로 혹은 사법적으로 논의하는 기관으로 불법적인 폭도들의 집회와는 달리 아주 합법적인 모임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다양한 민족과 각기 전통을 가진 이 제국 내의 식민지를 좀 제대로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 식민지 도시들에게 시의회를 소집할 권리와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불법적인 집회를 연다면 그 처벌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집회를 주동한 사람에게는 사형을 처했고 또 도시를 책임지는 그 사람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문책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자치권을 박탈했습니다. 서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불법 집회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하게 되면 1차적으로 자신은 책임을 져야 하고 또 로마 당국으로부터 자기가 문책을 받게 된다면 자기가 지금 있는 그 위치가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자치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집회를 해산시키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서기장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해산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 소동은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선동당하고 진리보다는 사람의 수와 함성의 크기에 쉽게 미혹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에베소 사람들처럼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은 나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조류에 휩쓸리다 보면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는 분명히 아닌 걸 알지만 그 아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무리에 휩쓸리게 된다면 본질을 잃어버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조금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며 가는 길을 할지라도 그 말씀을 비춰보았을 때 옳지 않다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는 결정력도 있어야 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고 험하다라고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에 지금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제 어느 길을 걸어가시겠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분별력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분별력을 잇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의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